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 즉 생사화복을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불행하고 또 병들고 죽는 일이 닥칠 때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엄중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 형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사들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신명기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고충을 당하다가 그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날 무렵에 이스라엘의 민족 지도자 주의 종 모세가 마치 유언을 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역사를 다시 재논하는 결론적인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광야에 모아놓고 높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자기 민족들을 재차 결심하게 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말씀은 결론적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다고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살고 죽고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깨우침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선택을 잘 하여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들어보면 가끔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광고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선택을 잘하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 광고 듣고 그 물건 하나 샀는데 6개월도 안 가가지고 망가져 버렸대요.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소리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선택을 잘하면 10년이 아니라 평생 영원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그 기쁨과 평안과 그 도움과 축복은요 일시적이에요. 세상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해요. 영원 변하지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절대 안 변해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사무엘하 7장 29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람은 변해요. 그냥 그동안 사랑받았고 은혜 받았던 거 다 잊어버리고요. 한 가지 섭섭한 거 가지고 그리고 섭섭하다고 짜증내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지난주에 설교했죠. 은혜를 망각하는 곳에는 저주 덩어리요. 하나님의 법궤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는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오랑캐들을 부숴버리고 대로가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부모에게 불효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어느 날, 어느 방향,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양면으로 다 구분되어 있잖아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열매와 쭉정이, 선과 악, 사랑과 미움, 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 감사와 불평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말이에요.
오른편에 섰냐 좌편에 섰냐, 피스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달라져 있잖아요. 기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될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구분시켜 놓고 있어요. 우리는 선택을 잘 하여야 합니다. 옳고 의로운 길을 택하면 삶이 복되지만, 불의하고 옳지 못한 것을 택하는 자에게는 마지막에 저주와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을 잘하면 성공이요 축복이요 승리이지만, 그 길을 잘못 택하면 그 앞에는 사망과 실패와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새기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세요. 네가 우하면 저하고 저하면 우하리라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양보를 했더니, 롯은요 세상의 삼촌의 은혜도 모르고 헤어지면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예요. 멸망을 자처했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본문 15절로 16절에 보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 중에서 선택을 잘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과 저주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복을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0장 16절에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른다. 그리고 잠언서 12장 28절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의인의 길에는 생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진실하게 사는 삶 속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롭게 사는 길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망의 길을 선택하면 어떻게 됩니까? 화를 받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욥기서 36장 12절에 만일 그들이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죽을 것이니라.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면 망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항상 달짝지근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쓴 약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선택의 중요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을 택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자손의 축복을 누렸고 물질의 거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조카 롯은 소돔 고모라를 택하여 멸망을 받았음을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얼마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사람이 왜 잘못 선택하게 되는지 원인을 찾아보았어요. 왜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냔 말이에요. 그게 이유가 첫째가 로마서 13장 14절에 답이 나와요. 육신의 일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 2장 2절 보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잠언서 23장 5절 보니까 너무너무 재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라 했어요. 네 번째 마태복음 24장 5절에 거짓 예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영을 쫓아가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도행전 13장 44절로 48절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뭘까? 생명과 복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택하여 사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하고 계세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뭐라겠어요?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요한복음 15장 12절, 요한복음 15장 17절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신앙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이다. 그게 축복받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모든 길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의 길로 행하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녹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라.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더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나를 쳐서, 나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쳐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교만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 23절에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8절에 보면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그랬고, 신명기 5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2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청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본문 16절에 생명의 길을 택한 사람에게는 보장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첫째, 생명의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생명을 유전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0절 보면 생명은 누구께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그러므로 인간의 죽고 살고 하는 것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세요. 내가 살고 싶다고 막 발버둥 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줘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번성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번성의, 번창의, 확장의, 성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5절에 자손이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신명기 1장 1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문 16절에 가서 얻을 땅에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2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7절로 8절에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땅으로 더 좋은 축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명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세 가지 복을 주셨는데 잠언서 6장 20절로 22절, 첫째가 다닐 때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또 잠언서 10장 9절, 그 말이 다니는 걸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죠. 두 번째가 잠언서 3장 24절, 잠잘 때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지난 밤에 보호하사 잠잘 자게 했으니, 찬송가 가사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 10남매 놓고 가정예배 싸면서 이 찬양만 부른 거예요. 이 찬송가만. 간밤에 잠자는 동안 주님이 보호하시리라. 근데 요즘 보세요. 여보 일어나. 아침에 눈을 뜨게 하라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벌써 죽어있어. 과로사. 이게 오늘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잠잘 때 보호하신다. 여호수아 1장 8절, 깰 때 대화자가 되어주신다. 이 세 가지 축복이에요. 그런데 잠언서 4장 20절로 21절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성도의 바른 자세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 첫째, 잠언서 4장 20절,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했고, 지혜로운 사람만이 항상 말씀을 구한다고 잠언서 18장 15절에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서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잠언서 4장 21절, 하나님 말씀을 눈에서 떠나지 마요. 눈은 항상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시편 25편 15절에 또 눈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고 시편 141편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1절에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 새기고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라는 거예요. 간직. 잠언서 2장 1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있으면 실족지 않게 하신다. 시편 37편 31절의 말씀이에요. 마음판에 진리를 새기라고 잠언서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은 본문 17절로 18절입니다. 사망과 화를 받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택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에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명예와 권세를 더 좋아해요. 왜 사망과 화를 받는 길로 가게 됩니까? 그 이유를 찾아봤어요. 첫째, 본문 17절,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을 받기 때문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위의 유혹에 빠져 이리 틀리고 저리 틀리고 곁눈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아서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고 본문 17절로 18절에 말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4장 26절, 가나안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되리라. 신명기 8장 19절,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과 화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잖아요. 보이는 우상은 다 아시겠지. 보이지 않는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첫째,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욥기서 36장 12절 보면,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청종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주 열심히 사모하며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기도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주님이 또 귀를 기울이시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암으로 죽게 됐을 때 통곡하며 기도하니까 이사야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내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그의 구하는 기도 소리에 내가 들었다. 15년을 더 산다고 해줘라. 15년이 연장받았습니다. 왜 사망을 택합니까?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11장 28절에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떠났다고 했습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결론입니다. 누구든지 평등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든 자가 있습니다.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화를 당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사화복, 죽고 살고 행복하고 불행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었다고 본문 15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과 복만 주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면 저주예요. 믿으면 천국이고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들어와도 복을 주고 나가도 복을 준다고 28장 6절에 말했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리니 28장 19절에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생사, 화, 복 다 주신 분이에요. 미련하게 왜 여러분들이 저주의 길, 사망의 길을 잡으려고 하십니까?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의 진리를 따라 순종하면 생명과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쑥덕거리고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하고 살면 사망과 화를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길을 택하고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참 인정했어요. 참 사랑해주고 아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돈에 욕심이 생기니까 생각이 예수를 팔 생각을 하더라.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된 거예요. 돈 떠올라가지고. 그 돈 주고 팔아먹었어요, 예수님을요. 그 말로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창자가 터져서 죽었습니다. 이 생각을 끊어버려야 돼. 주일날 더운데 제끼자, 사탄아 물러가라. 너무 힘든데 하나님 거 한 번만 떼먹자, 사탄아 물러가라. 믿어집니까? 어떤 분은 권사 정도 돼가지고도요, 아니 딸이 고등부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니까, 목사님 봐주세요, 우리 딸 고3이에요 대학이나 붙은 다음에 보낼게요. 그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속으로만 하고 말았어요. 내가. 여러분, 사람이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 뭐 갈비탕 하나 얻어먹었다고 뿅뿅 가다가 사기당하지 말고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영적인 일에도 끈끈해짐이 분명해야 돼요. 아주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생명과 복을 받을 수 있고 사망과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보면
영의 생각을 하면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어디를 택하겠습니까? 매사에 의욕적이고 긍정적이며 소망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갖고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게 살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생명과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생각으로 꽉 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성도들이 꽉 찼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녁 예배도 꽉 찰 것을 생각하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릴 것입니다.